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었다는 말씀을 바울 선생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너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 한 120년 전인데, 5천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 백성 중에도 하늘나라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역사하신 것이 불과 120년 전입니다. 여러분, 120년 이전에 태어났으면 선택도 못 받고 버림받고 말았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세우시는데 들어올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는 택하고 저 사람은 안 택했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많이 택하시고 다른 나라는 많이 안 택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신랑이 많은 여자들 중에 자기의 아내를 선택하는데 그 신랑이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 선택했습니다. 근데 다른 처녀들이 왜 나는 안 택해요? 왜? 당신 무슨 권리로 나는 안 택해요? 그 웃기는 소리 아닙니다. 그렇죠? 신랑이 신부를 선택할 주권이 있어요. 그럼 신랑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택했고 나는 너를 원치 않은데 왜 잔소리가 많으냐? 물러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깜짝 놀라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복권에 당첨되어도 좋아서 뛰는데 이거는 복권 당첨된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은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 육체 속에 사는데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이 없지요. 육체만 따라서 살다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젠 육체 속에 죽은 영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영은 어디 합니까? 영원한 영혼의 무덤인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혼의 무덤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그곳으로 다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영혼이 이 육체 속에 삽니다. 육체는 늙어지죠.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다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 속에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영혼은 떠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12사도들이 계시고 선지자들이 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고 다윗이 있고 요셉이 있고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그곳에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 중에 한없는 즐거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지만은 아무나 전한다고 다 구원받지 않지 않은 우리 경험상 열심히 전해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전하면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은 믿고
하나님이 만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해야 만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문이 열린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거룩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는데 나라가 달라져요. 영적인 나라가. 옛날에는 흑암의 나라에 사는데 흑암의 나라는 더러운 귀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더러운 나라입니다. 마귀가 있는 나라에 사는 것은 다 더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계는 다 더러운 것이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더러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느 구석에 가도 냄새가 납니다. 뭐 화장실의 앞자리에 냄새가 덜 나고 뒷자리에 냄새가 더 나는 것도 아닙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요사이 신식 화장실은 안방보다 더 깨끗하니까 괜찮지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살던 들 화장실 말입니다. 그냥 파놓고 난 다음 그 나무 두 개만 딱 걸쳐놓은 화장실. 아예 매일같이 가면 호결을 해야 돼요. 안 빠지게. 거기에는 냄새가 어느 곳이나 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냄새가 나게 돼 있고 옷밭에 가면은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환경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계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은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는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오면 모든 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더러운 나라, 깨끗한 나라, 추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하늘나라의 힘에 붙잡힌 것입니다. 힘에 붙잡혀요. 뉴올리언스에 홍수가 밀어닥치니까 별 도리 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교육받은 사람이나 교육 못 받은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할 것 없이 홍수에 다 ը물렸습니다. 별 도리가 없어 차별이 없습니다. 마귀의 나라에 속하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교육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모두 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더러운 나라에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나라에 점령되어서 그 더러운 백성이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면은 그거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 다 사랑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므로 사랑의 나라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보혈이 씻어주시고 말씀이 씻어주시고 성령이 새롭게 해주심으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리고 하늘나라의 주 흐름은 사랑입니다. 흑암의 나라의 주 흐름은 미움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물론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행동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 흐름이 미움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더러움과 미움으로 대표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과 사랑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찌할 수 없이 하늘나라에 머물러 있으려면 거룩해져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요 사랑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안 되면 큰일입니다. 안 되면 큰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향수를 품고 다니면 별 도리 없이 향수가 피어나오게 되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 사랑의 영이 우리 영 속에 있으므로 이 영이 우리의 혼과 육체에 배어나오고 우리의 생활에 배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나오면 큰일입니다. 안 나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짜 성도들이 많으니까요. 실제로 예수를 구주로 안 믿었으면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체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판은 섰지만은 실제 속에는 흑암의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악령이 들어있어서 더럽고 미움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더러움과 미움이 있어서 항상 더러운 대로 이끌려 나가고 시기, 분노, 질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항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움이 세상의 주류가 되고 늘 분쟁과 미움이 주류가 되는 것은 더러운 영, 미움의 영이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거룩한 영, 사랑의 영, 성령의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영의 점령을 더 깊이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 달라져요. 이러므로 정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하려면 거룩하고 사랑이 있느냐, 더럽고 미움이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환경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늘 시기, 분노, 질투, 미움을 가지면 마귀의 영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 해도 소용없어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표를 안 내어도 그 사람 내용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면 보면 틀림없이 예수 믿고 성령이 같이 계신 분인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허울이 중요합니다. 깍대기로는 이 교회 얼마인지 와서 앉아있어요. 깍대기로서는 예수 믿는 지 얼마인지 할 수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세상의 영인 악령이 들어와 있느냐, 하늘나라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있느냐, 그 영적인 퀄리티가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악령이 들어와 있느냐, 성령이 들어와 있느냐. 종교가 아닙니다. 수양과 도덕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속에 들어있는 영입니다.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세상 따라가죠. 더럽고 미움으로. 성령이 들어왔으면 성령 따라가죠. 거룩한 사랑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의 싸움이거든. 이 세상의 영, 더러운 영, 미움의 영이 와서 우리를 자꾸 도전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나 거룩한 영, 사랑의 영은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의 세계로 끌고 가죠.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렇게 사는데 이제 우리의 그런 열매가 뭡니까? 거룩하고 사랑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게 된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고 사랑으로 임하여 있으면 긍휼과 자비가 있다. 긍휼과 자비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함도 사랑도 억지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들어오게 돼요. 세상에는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러움과 미움이 성품으로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성령이 와서 거룩함과 사랑의 성품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룩함과 사랑의 성품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늘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미운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소서. 마귀는 여러분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대적하고 고통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줘야 변명이 생깁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렇지. 그러나 자꾸 사랑을 해주면 마귀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얼마 안 가지 며칠 하겠노. 그리고 사랑을 못 해주도록 자꾸 보깨고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자꾸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주면 나중에는 마귀는 견디지 못합니다. 큰 소리를 치고 뛰쳐나갑니다.
아유, 나 못 살겠다. 도저히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지 못하겠다. 마귀가 쫓겨나가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를 가져라.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 주먹으로 갚는 것보다 사랑으로 갚는 것이 가장 큰 원수 갚는 길입니다. 주먹으로 때리면 원수가 얻어맞고 같이 때릴 명분이 있지만은 때렸는데 같이 안 때리고 사랑을 해주면 또다시 때릴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위 사람들도 저런 나쁜 놈 봐라. 때린 것을 사랑해 주는데 또다시 때릴 수 있냐?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겨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잘해주는 것 정말 힘들어요. 그거 말은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나보고 하는 말이라고. 나도 날 들어가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여러분 먹이고 마시는 것이 힘들어요. 원수가 줄이면 잘 떼었다. 벌 받아봐라. 목마르면 날라 죽어라. 잘 떼었다. 아, 이거 고소하다. 그런 생각이 나지요. 그 원수가 줄일 때 밥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마셔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고요.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억지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방법은 오른뺨을 치면 나도 따라서 왼뺨 들 때리고 속옷을 달라면 왜 속옷을 줘? 내 겉옷도 못 준다고 붙잡고 오리를 가자면 왜 내가 심리를 가요? 오리도 안 가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으려는 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세상 방법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오른편 뺨 치면 만지고 왼편만 떨어내고 때리고 싶으면 한 번 더 때리십시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가지고서 이것도 가지고 가십시오. 속은 뭐 오래 입던 거 때 묻은 거 줘봤자 값도 별로 안 나갑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뭐 오리 가든 심리 가면 조금 다리가 아프겠지만은 그러나 심리를 가지고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인생을 이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같이 속히 배임을 올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수양할 것입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불의를 행하는 행악자들은 스스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차원 높은 삶이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굉장히 차원 높은 삶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집안 삶에 있어서 더구나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일가 친척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 속에 있을지라도 한편이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면 언제나 그분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나를 주의 나라에 옮기셔서 거룩함과 사랑을 주셨은즉 이제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미운 생각이 나고 주먹을 쓰고 싶어도 더 큰 힘인 사랑과 자비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큰 힘입니다. 사랑이 무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힘입니다. 실제로. 실제적인 힘이에요. 폭력은 눈에 보이는 힘이고 사랑은 그보다 차원 높은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살고 겸손을 가지고 살아라.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접이라고. 교만하게 끄떡거리면 망해요.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언제나 살아요. 교만하면 부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자기를 낮추어요.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다가는 다 무너져요. 루시퍼 사탄이 높여지려다가 사탄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났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바벨탑이 무너져서 지상에 다 흩어졌죠. 우리도 하나님이 낮추실 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이실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질 위험이 있잖아요.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높은 바위에 올라가면 떨어지면 팔다리가 부러지지만은 아예 밑에 있는 사람은 천하만 봐지 부러질 필요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줘서 높일 때 우리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 것은 높아져서 날 좀 보소 막 이러다가는 그냥 목이 부러지는지 팔다리가 부러져요. 낮은데 탁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자꾸 나는 낮아져야 되고, 그러므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가지고서 폭력에 대하는 것도 살아가는 지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귀영화 공명이 와서 내가 높아질 때 몸을 납작하게 낮추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 뭐 지혜가 다른 데 있는 줄 압니까?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입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인생 대인관계에 굉장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겸비하게 몸을 낮추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살이에 끝까지 축복과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온유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위에 사람을 존경하고 잘 따르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사람이 성급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 다 해결돼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온 천지가 다 뒤엎어지고 절망인 같아도 또 세월이 흘러가 보면 또 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사는 사람은 살게 돼요. 오래 참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냥 이판저판 사판이라고 때리치워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못한다고 그대로 징계로 때리고 그냥 벌을 주었다면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위시해서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못되게 구는 우리 보기에는 아유 하나님 저걸 왜 좀 벌 좀 안 줍니까?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좀 때리든지 그냥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래 참아야 저기 사람이 신앙인으로 바로 서기 때문에 하나님 참으시고 계속해서 그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오래 기다리고 참으면 서서히 자라고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순식간에 일을 해치워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하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거든요. 순식간에 해치우려고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참고 견디다 보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 뭐가 번쩍번쩍 사진 찍을 때 반짝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지혜로 생각하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굉장히 지혜로워졌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갖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오래 참는 것, 굉장히 지혜를 얻게 됐어요. 이 성경 구절을 늘 생각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살이는 지혜의 경쟁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으로 나가고, 지혜 없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에 짓눌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한다. 굉장히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용서가 잘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할 때 용서가 안 되고 자꾸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마음에 있어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요. 용서보다도 사람들은 복수할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용서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에게 가만히 있는가 보자. 언제도 내가 너에게 복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하지. 나 용서하고 잊어버리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수는 악의 고리가 됩니다. 복수하면 또 복수당하고 복수하면 또 복수하고, 그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내 마음으로 되나요?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용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어 알아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를 지날 때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를 때 쓴 연못물을 만나지 않았어요. 연못이 써서 못 마실 때 나무가지를 꺾어넣으니 달아졌지 않아요. 그건 상징적입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 마음속에 쓴 연못물이 생기는, 원한의 쓴 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원한의 쓴 물. 원한의 쓴 물을 마시면 더 쓴 물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죠. 그 원한의 쓴 물에 나무가지를 던져야 되는데 무슨 나무가지냐? 십자가 나무가지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한이 사라지고 용서의 단물이 되려면은 여러분 십자가를 끌어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끌어 안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죠.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용서와 사랑은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부모가 자식하는 사랑하는 그 이외에는 이웃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언제나 마음에 엉거리져 있어요. 이 썸물을 달게 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느냐. 정말로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거 보십시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주시고 나에게 천당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옥길을 막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음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 용서하고 사랑받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훌륭한 성자가 되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너무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빚 갚아야 돼요. 예수님께 용서하고 사랑받은 빚을 여러분 남편에게 갚고 아내에게 갚고 자식에게 갚으십시오. 이건 잘난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 용서의 빚을 갚아야 돼요. 이래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 혐의란 것은 의심한 점,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걸 들추어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소외시키지 말고 서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것을 뺏깁니다. 율법은 사람을 자꾸 갑질을 뺏기고 핥혀서 피를 내고 먹칠을 하고 짓밟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다 보면은 상대방의 결점만 늘 보지 장점은 전혀 안 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안경이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면은 자꾸 있는 혐의도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자꾸 허물을 덮고 그리고 씻어주고 추스려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는 자식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보았습니까? 안 하죠. 이렇기 때문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끌어안아주고 피차 용서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끌어안아주고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무가지를 꺾어 던진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틀립니다. 세상 사람은 썩는 물에 아무것도 없어요. 썩는 물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걸 마시고서 생활 전체가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썩는 물에 나무가지를 던졌습니다. 십자가를 던졌습니다. 달아졌습니다. 달아진다는 건 뭡니까? 용납하고 용서로 우리 마음이 달아졌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그냥 종교를 받아들인 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미움과 더러움의 영이 떠나가고 사랑과 거룩한 영이 들어오고 그 영의 영향력으로 성령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는 오래 참게 되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